본문의 말씀 창세기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에서 방주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에덴 동산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 그리고 사람을 두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맡겨두셔서 잘 관리하도록 생육하여 번성하여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지상의 가장 존귀한 존재로 우리 사람을 창조했다라면은 하나님이 천상에 창조한 피조물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했습니까? 천사들이죠. 천사들도 피조물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존재하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들은 늘 하나님을 수종들고 어쩌면 하늘과 땅을 오갈 수 있을 그런 기능과 능력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가끔은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사람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육하여 번성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 책임을 맡겨주신 것도 더 유능한 천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연약하고 못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교회를 구성하는 것도 천사들로 교회를 구성하라 말씀하지 않았었습니다. 죄 많고 타락한 우리들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고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볼 때 참 사람들을 흠모한다 그러죠. 흠모할 만한 하나님 주신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분을 받은 자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 자리를 천사도 탐내고 있고 탐낸다고 가질 수도 없지만은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게 맡기신 달란트와 직분이 무엇인가? 하나님 에덴 동산을 아담하에게 맡기신 것처럼 내가 이 시대의 아담하입니다. 이 세계의 복음화, 하나님 창조한 이 세계를 복음화를 천사들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내게 맡겨주셨다는 것, 구원하신도 감사한데 내게 직분까지 맡기심에 대해서 천사는 더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는 시작이요 끝이요 천사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또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덧입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는 엄청난 하늘의 상급으로 보상받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천국 가면은 그 천사들 우리가 부리는 종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비록 세상에서는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다가 아니라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자 우리를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담하에게 맡기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에덴 동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수감을 받은 그대로 또한 사명을 받은 그대로 문화명령, 성교명령 우리는 신실하게 세상 끝날까지 생명 다는 그날까지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노아 시대 홍수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는데 교회의 기능, 방주교회라는 제해 주시는 교회 기능을 볼 때는 영혼 구원입니다. 생명 보존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방주교회는 지상교회를 함축해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 심판에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노아 홍수 심판이죠. 이것은 앞으로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제적인 사건이면서도 예표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아야 되죠. 살아남는 사람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자만이 살아남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는 것이 최후의 심판에도 똑같은 원리로 시행됩니다. 오늘날 구원의 방주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하나님 나오라 했을 때 나갔을 때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 한마디로 신천신지.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사람은 방주를 거쳐와야 그 땅을 밟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언젠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천국의 문이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교회 밖을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것 자체가 방주 안에 들어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오너라 했을 때 교회 문을 열고 믿음을 졸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신천신지를 예비해 두시고 여기에서 영원히 살아라. 노아도 세상에 그 삶의 예표로 보여주셨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천국의 나라를 우리에게 준비해 두고, 지금 비록 비좁고 힘들고 좀 불편하지만은 지상 교회 생활, 방주 생활을 이겨내고 인내하며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맛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의 맛을 맛보면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아 방주에 투영된 교회가 어떤 것인가? 방주교회란 주에 주시는 말씀 먼저는 부패한 세상에 세워진 교회임을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보면은 부패한 세상은 멸망당하지만은 그래도 교회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일한 희망덩이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은 아담 하와 남녀 한 사람을 한 쌍으로 창조하여 생육하여 번성하도록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여 번성하여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타락한 세상, 죄의 근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지라 사람이 많아질수록 죄도 많아져 가고 있고 죄의 종류도 많아져 가고 있고 죄질도 더욱더 나빠져 가게 되고, 사람이 많아지는 만큼 불의가 더욱더 성행하는 그런 세계가 되어버리는 노아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오늘의 시대도 그러하지 아니한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보다는 악이 증가하고 만연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내려다보신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으시고,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서 죄를 품은 자, 죄 지은 자까지 하나님께서는 쓸어버리시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을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왜 살아가면 자꾸 이렇게 죄만 짓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타락의 근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가만히 놔둬도 안 가르쳐도 죄 짓는 건 잘 배우게 되고 나쁜 짓은 잘 알게 되고, 학교 가서 배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일일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어쩌면 그것은 그렇게 잘 배우고 잘 익숙해지는지 우리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경건의 생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놔둬도 자동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져 있고 죄의 근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단정하고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느 누구도 예외됨이 없이 세상에 어떤 성인군자로 취급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불의한 죄인이요, 다 죽어야 될 죄인이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멸망받을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3절에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죄 지은 자 그들이 거하는 곳에 죄인뿐만 아니라 죄를 척결하기 위해서 죄를 품은 사람, 죄인들이 살아가는 그 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저주받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사람을 그렇게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놓고 그 인간을 향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얼마나 기대하심이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했겠지만은 내가 낳은 자녀가 나를 빼닮았습니다. 커가면서 목소리도 닮고 걸음걸이도 닮고 자꾸 저 집사람은 자꾸 아버님 닮아간대요. 좋은 소리인지 안 좋은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신은 무시할 수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오는 그 사람을 보시면 얼마나 기대하시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기대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육하여 번성하여 나이 들어서 나이 먹고 세상을 알더니 부모도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고, 그들이 행하는 것은 선보다 악이 더 만연해져 가고 부패함이 하늘을 찌르듯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여금 한탄하게 만드는
내가 저 자식을 왜 낳았던가 부모님이 한탄하는 것처럼 얼마나 불행스러운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죄 짓는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썰어버리고 싶은, 썰어버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실 만큼 인간들은 하나님은 날 몰라 하고 하나님을 배척해버리고 제 소견대로 살아감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하여금 심판을 작정하게 만드시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척결하기 위해서 개인에게도 하나님은 개인을 심판도 하시고 국가적인 단위로도 심판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다 나라가 그렇게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서 니느웨가 그렇게 망했습니다.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로마도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라도 하나님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노아 시대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고 지역이 아니고 국가 단위가 아니라 어쩌면 지구촌 전체를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전 우주적인 심판도 하실 수 있는 심판주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다르게 보면은 그 어느 누구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빠져나갈 자, 하나님의 심판에서 심판을 받지 않을 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달나라가 있습니까? 그 가서도 하나님을 심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에 어디가 있습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시대 때 전 지구촌을 그렇게 물로 잠그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은 지구뿐만 아니라 어디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다 찾아내시고 뽑아내시고 죄인들까지 그가 거하고 있는 땅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척결하시고 썰어버리시는 심판을 하시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님만이 아니라 심판의 주님도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신 맞습니다. 그러하지만은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 진노를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고 피할 자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 빠져나갈 자도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완전 번제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고 세상에서는 대법원 가서도 오판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고 오판이 있을 수가 없고 착오가 일어날 수가 없고 의인과 악인이 뒤바뀔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어쩌면 그것은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하시는가,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노아 시대 때 노아에게 이미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감정이 어떠하실까, 한탄하실까, 기뻐하실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지역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가란 민족을 바라보시면서 어쩌면 지구촌 세계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그 소리를 우리는 느낄 줄 알아야 되고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아 시대 방주가 그래서 멸망받을 그 사람들의 당대 사람들에게 유일한 생명을 유지할 만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도 보여주셨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교회가 모든 타락하여 심판받을 인간들에게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소망인답게 모든 사람들의 소망과 희망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내는 막중한 오늘의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패한 세상에 놓여진 교회이지만은 그러나 부패한 가운데 많은 힘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심어주는, 희망을 불어넣는 그런 교인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할 자 구원받게 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는 더욱더 힘차게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방주교회는 선택받은 사람 노아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기로 택한 마음을 입은 성도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선택함을 받은 노아, 오늘 이 시대 노아가 누굽니까?
방주라고 여길 수 있는 이 교회 안에 들어있는 사람, 다르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은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방주를 탄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기로 선택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지명하셨고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계시해 주셨고, 그래서 너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면할 길을 그에게 공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선택함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로 말미암아 그의 아내, 그의 세 아들, 그리고 세 자부 8명의 8식구가 방주에 타게 되고 방주에서 생명을 보존하여 구원받게 된 사실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교적으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의인이기 때문에 선택함을 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절대적으로 선이 그래서 의인이다,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도 사람들 중에 참 노아는 의인이구나 이렇게 평가받을 수가 있죠. 상대적으로 의인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도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행위가 있어가지고 내가 뭔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눈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자가 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의로운 자를 쓰시기도 하시고 잘되게도 하시고 복 주시기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구원적인 모습에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마저도 하나님은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거 뭐 한 거 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입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선택함을 입은 것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노아가 선택함을 입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내가 뭔가 행위를 행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야 행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 창세전에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다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1900 몇 년 되면은 누구를 태어나게 하고 누구를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일까지도 이미 다 작정하고 계시고, 그것을 언제 작정하셨느냐? 창세전에. 그리고 그로 하여금 언제 예수님을 믿고 언제 몇 살까지 살다가 생명 끝나게 하시는 것까지도 하나님 이미 다 작정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제 작정하셨느냐? 창세전에. 내가 모태 조성되기 전에 나로 하여금 구원받을 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의로워서 선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방주에 탈 자로 노아가 그렇게 선택함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 은혜를 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알고 믿어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를 입었다는 것. 우리의 은혜는 오늘 일시적이고 단순하게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창조의 계획만큼이나 나를 택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 내가 무엇이건데,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도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막 자부심을 가질 만한, 긍지를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만하고 의시되며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창조를 계획하신 만큼이나 나의 개인에 대한 구원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는 것.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노아가 택함을 받은 것은 바로 그런 은혜로 결과로 그가 택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는 구원함을, 순종함으로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마찬가지 동일한 은혜를 입었고, 오늘 이 자리에 구원의 방주라 상징되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이 얼마나 귀한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믿음이 그저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기원이, 우리 구원이 그렇게 싸구리로 주어진 구원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값진 피 흘림의 대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것이. 그렇잖아요? 갑자기 뭐 그렇게 일어난 것, 얼떨결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게 보시는데, 크게 계획하시고 하셨는데,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구원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그만이고, 뭐 예수님을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뭐 다니면 좋고 안 다니도 좋고, 뭐 종교는 똑같은 것이니까, 아이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 세상 종교는 그럴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교회 안에 들어있고 예수님을 믿는 오늘도 교회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내실 일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것을 실제적인 십자가의 사건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보여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선택함을 받고 너는 구속함을 받았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렇게 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시간적으로 지금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믿으면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보혈의 피가 내게 임하는 것처럼 실시간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고 일어나게 하시는 것,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선택함을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노아는 복받았네, 불할 것 없이. 노아보다 더 복된 자들이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도 동일한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금 잊고 있고, 지금 우리는 비좁은 방주 안에 불편하지만 살아가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오늘도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 열고 나오너라 할 때까지 절대로 교회 밖을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찌자는 거예요? 나가면은 죽음의 현장인 줄 알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는 오너라, 교회 문 열고 나오너라. 교회 문 열고 나가자마자 신천신시가 내 땅에 밟혀야 되죠. 신천신시가 왔는데 준비되지도 않는데 나갔다가는 엄청난 사고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서정을 요약하게 말해주고 있죠. 정하시고 부르시고 칭히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양자 삼으시고 성화되게 하시고 견인하게 하시고 결국은 영화롭게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다. 노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이미 정해 주셨고 때가 되어 소명 불러주셨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여겨주셨고 성령으로 성화되어 견인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때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모든 일을 위해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완성해 놓으셨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자에게 노아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우리의 믿음 이 생활이 그렇게 약하고 아무렇게나 여겨야 될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주교회는 구원의 방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천국의 관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너는 곧 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칠하라. 재료가 무엇이고 뭐 어떻게 만들었고 구조가 어떻고 또 모양이 어떻고 길이가 크기가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일단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을 때 노아는 다 준행하니라. 다 준행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명하신 취소대로 규격대로 방주를 3층으로 어디쯤 창을 내라 어떻게 하라까지도 하나님이 설계도까지 다 주시면서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명해 주신 설계도대로 다 만들지 않습니까? 수십 년의 세월을 흘러가면서 온 8식구만이 그렇게 동원돼 가지고 그렇게 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방주는 심판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큰 비가 내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방주 배를 지어라. 뚜껑 덮인 배를 지어라. 그것을 방주라는 것이죠. 다르게 보면은 노아 아기 모세를 띄어 보낸 갈상자 그것도 똑같은 단어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방주죠. 모세를 살려낸 방주, 노아를 살려낸 방주, 오늘 이 시대에 구원받을 백성들을 살려낼 방주, 그것이 바로 오늘 지상에 세워진 교회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 때 방주가 있었던 것처럼, 애기 모세가 갈상자에 뛰어서 나일강에 뛰어진 것처럼, 그래서 살아난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은 비록 허술하게 보이는 것 같고 완벽하지 못한 것 같고 다른 것들보다도 그렇게 짜임새가 없다 할지라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오늘 이 시대 교회 안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방주 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는 이미 방주에 타고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 이미 구원회로 나아가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떠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방주를 지으랬습니까?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심판을 위하여 임하시고, 노아를 위하여서는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하시면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하나님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양면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재림하시는 것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구원받을 자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고, 심판받을 자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심판장으로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두 갈래 길에 어느 곳에 설 것인가? 구원받을 자인가, 심판받을 자인가? 생명이 보존될 자인가, 멸망받을 자인가? 오직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므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심판이 하나님이신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액사건 사망이요, 죄진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임금은 사망밖에 없다는 것이죠. 싹선, 사망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2절에서는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유다의 그 악을 보시면서 그냥 두실 수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심판으로 하나님은 보응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에서도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취하심은 정확하다는 것이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을 것이다. 다르게 보면 의를 행하는 자는 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 살아갈 때 우리 행위의 삶이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는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나라 가서는 믿었으면서도 어떻게 믿었느냐, 이것까지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은혜의 삶을 살아갔는가,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상에 보응해 주시겠다, 이미 말씀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노아에게 심판을 경고하신 것처럼 그 심판이 실제적인 지구촌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 홍수 일지를 바라보면은 노아가 당대 600세라 그랬습니다. 연도를 600세로 볼 때 600세 되었을 때 2월 10일 날 하나님은 다 방주에 타라 하면서 7일간 시간을 줍니다. 정결한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 다 쌍쌍이 해가지고 다 불러오게 하셨고 방주를 타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노아의 가족들도 타지 않았겠는가. 7일 후에는 내가 큰 비를 내리기 시작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7일 동안 다 탑승하도록 해라. 그래서 짐승들도 태우고 새들도 태우고 사람들도 타라고 얼마나 전도했겠는가. 타야 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이면 끝납니다. 지금 문이 닫힙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얼마나 전도했겠는가. 타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 멀쩡한 날에 무슨 비가 오고 노망이 걸렸나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7일 후에 하나님은 대대적인 홍수를 퍼부으셨는데 주야로 40일간 하늘이 뚫리고 땅이 뚫리고 그래서 물이 쏟아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월 26일까지 40일간 폭우가 내리게 되었다 말씀하시고, 40일간 물이 쏟아지니까
가장 높은 산까지 봉우리까지 다 덮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월 11일 날에 아라랏산에 방주가 정박하고 멈추게 되었고, 그리고 10월 초 하루에 산봉우리가 보였다라고 물이 점점 가라앉게 되고 줄어들게 되죠. 비가 그쳤으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쯤 되었을 때 노아가 까마귀를 내어 보내봅니다. 산봉우리가 보이고 나서 40일 이후에 산봉우리가 보이고 물이 줄어들고 육지가 보이니까 40일 이후에 까마귀를 내보내 봤습니다. 까마귀가 내보내 보니까 날아다니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비둘기를 내보내 보니까 비둘기가 앉을 곳이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7일이 지나서 다시 두 번째 비둘기를 보내봤습니다. 두 번째 비둘기를 보내보니까 7일이 지나서 두 번째 비둘기를 보내보니까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되돌아왔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7일을 기다리고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보았습니다. 비둘기를 보내보니까 비둘기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더라. 살만한 환경이 구성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노아는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해가 지나고 나서 601세가 되었죠. 정월 초하루 1월 1일 날 물이 줄어들게 되었고 방주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서 2월 27일 날 둘째 달 27일 날의 성경 기록이죠. 땅이 말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너라,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명하셨을 때 노아와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된 날이 바로 2월 27일, 해가 지나서 2월 27일. 여러분들 그 전해에 시작된 날이 언제예요?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갔다라면은, 한 해가 지나고 2월 27일 날 방주에서 나왔다면은 방주에 거한 날이 며칠이에요? 1년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살 먹었습니다. 그래서 날짜로 계산해 보니까 약 382일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1년 동안 방주 생활,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노라 했을 때 그가 딱 나와서 땅을 딛는 그 땅은 새로운 땅이에요. 예전에 보지 못한 땅이에요. 한마디로 계시록에 말하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신천신지라 그래요. 이것은 우리 교회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교회 문을 열고 나오너라, 너는 내게로 나오너라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디딜 땅을 주시는데,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죄가 있는 땅이 아니라 어떤 땅? 하나님이 새롭게 마련한, 계시록에 말하는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 생활의 축약에서 이 노아 방주의 1년여 동안의 생활을 우리에게 압축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천국의 모형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생명을 보존받은 것들이 하나님의 마련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화롭게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주님께서 이제 나오너라 할 때까지 교회 밖을 나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는 늘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교회생활, 신앙생활, 믿음생활 충실하게 말씀대로 행하시고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진짜 우리 첫걸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문에 도달할 수 있는 그 한 걸음이 시작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해가야 하고, 그 사명을 오늘 우리가 방주된 교회로서 이 시대 우리가 감당해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심판받을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겠네, 힘들어, 숨 못 쉬긴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원으로 선택함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멸망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라 죄가 아니라 구원으로 선택함을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창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뭘 하기도 전에 하나님 이미 그것부터 다 해놓으셨고, 그 때가 되면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 되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은혜 늘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방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 보존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날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생의 맛을 우리는 보아야 되고, 앞으로 내가 교회 문 밖을 나갔을 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맛을 내가 보게 되는 것처럼 이 천국에 모형된 교회 생활 속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이곳이 천국이구나,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맛볼 수 있고, 그 맛을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 가족들에게, 불신 이웃들에게도 알려주고 그 맛을 보게 하고,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감당의 내심으로 방주된 교회로서 우리 대형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고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심으로 주님 앞에 서셨을 때 진짜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으로 보상받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